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국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정했던 것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으로 더럽혔고,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행위대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19절에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즉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그 족속은 그들의 잦은 죄악과 또 왕들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을 하며 또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BC 722년에 그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들의 어떤 그 나라의 정책은 뭐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나라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야 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어떤 단일 민족, 어떤 그런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단일 피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운 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런 이방 사람들, 그 이방의 더러운 피와 함께 섞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단일 어떤 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섞여진 민족이 되어졌고, 피도 그렇게 섞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진 민족,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그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17절, 18절, 19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으로 공두박질 되어진 것입니다. 실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러워졌다.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한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남으로 이제 되어졌던 그들의 이름을,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24절 이하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게 하고요. 또한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여러 심판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되어졌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름이 부정하고 그리고 더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정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둔다. 너희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 새 마음,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굳었던 마음들이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님,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령의 영, 새 영, 말세에 부어주시는 그 영, 그 영을 그
그 반역하고 있는 그들 또한 실패와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곤두박질 쳐지고 부정해지고 이런 것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마음 또 새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굳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곤두박질 쳐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내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우리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 함은 그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매일매일 무조건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또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을,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으로 남들이 보일 때 그렇게 행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그들의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위 자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어떤 마음들, 그들의 그 마음들은 따르지 말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그들의 행위는 너희가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보다 나아야 된다. 그들의 어떤 겉모습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자들로서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 행위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목했습니다. 시기, 질투, 거짓말, 탐욕, 욕심, 음란, 간음, 이와 같은 마음에 있는 것들.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내진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을 무엇이라고 했냐?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어떤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새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왜요?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이는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도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그것, 그러나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나타날 때, 그럴 때 그들의 영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질 때만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죄악되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어떤 사역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에서 굳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9가지와 같은 마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맺혀지게 되어지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 정말 내가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내 남편은 안 변하고 내 아내는 안 변하고, 사람은 절대, 목사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고, 성령님은 부드럽게 하실 수 있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땅에 곤두박질 쳤던 내 이름도 영화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조찬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좋게 보았던 그 죄악들, 내가 그것을 탐닉하며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행하였던 그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그것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미움과 시기, 질투, 거짓말, 탐욕, 음란, 간음, 이 모든 것들이 믿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어떤 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담배를. 이 남자분이었는데, 그래서 담배를 계속 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또 이 담배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느 날은 한 전도사님, 목사님께 이것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담배를 필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담배를 피고 나서도 또 담배를 피울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 저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피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저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제는 훨씬 마음의 짐이 이렇게 가벼워지면서 그렇게 이제 담배를 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그날도 똑같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근데 담배를 그래서 피운 것입니다. 근데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가 너무나 쓴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담배가, 그 담배가 오늘은 갑자기 쓰게 느껴진 거예요. 이 담배가. 그래서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며 끊으려고 했더니 담배를 못 끊었는데, 담배를 피고 나서 하나님께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담배를 하루아침에 쓰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담배를 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들 그 한 가지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어떤 율법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 무수한 것을 다 이렇게 내가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된 변화를
있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